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설교가 마칠 즈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5월 24일 바로 지난달입니다. 텍사스주 유밸리의 랍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그 총격 사건 때문에 사망했고, 그리고 며칠 전 6월 21일 이 사건에 대해서 텍사스주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매크로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선생님은 경찰이 오기까지 1시간 14분 8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총격범 셀바도어 라모스가 총을 들고 학교 건물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경찰, 충분한 숫자의 경찰이 무장한 채로, 그리고 그 한 명을 제압하기에 넉넉할 만큼 3분 만에 경찰들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 14분 8초 동안 진압하지 않고 그 한 명인 그 젊은 청년을 진압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전기 없이 현장에 있었던 아리돈도 경찰서장, 이 경찰서장이 직접 그 자리에 왔었어요. 그런데 무전기도 없고 무기도 지원받아야 되고 경찰 특수 기동대도 출동해야 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아무런 일도 않고 기다린 겁니다.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문을 열게 열쇠를 찾아와야 된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설령 문이 잠겨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장이 다 있었지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무기도 있고 방탄복도 입었고 그런 모든 장비가 있고 충분한 경찰 병력이 학교 안에 배치돼 있었지만 그 속에 아무런 대비 없이 죽어가던 죽음의 순간에 어린 아이들과 교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나중에 아리돈도 경찰서장은 내가 당시 현장 지휘관인 줄 몰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됐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급하게 어떤 순간에 어떤 자세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불행의 순간을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를 때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만 기다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당시와 같은 이러한 사건이 너무나 종종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보고 느끼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짧은 순간, 짧은 시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찰나의 그 순간을,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는요 다시 오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기회는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질문에 나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는지 맺어지지 않았는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신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분이 아닐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쁘고 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일 모든 일 제껴놓고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삼위일체 되신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 있는가? 그분과 나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우리의 영적 운명, 영원한 우리 미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언급을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밑에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성소에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방식대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몸에 줄을 매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하는 거고, 만약에 소리가 아무 소리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죽은 겁니다. 그때는 그 몸에 달고 갔던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그 성전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효하다. That's enough.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생축처럼 하나님께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연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누구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어로메리컬리 저절로 내가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천국 가게 되는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폭우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 사발이 엎어져 있다면 빗방울 한 방울도 받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어도 이 지금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기로, 이를테면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수신기로 그 전파 주파수를 맞춰서 틀어야, 턴온 해야 방송이 들립니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턴온 해야
그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인종이든 문화든 언어든 신분이든 계급이든 상관없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누구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떡해요? 아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에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존이란 이름을 붙여서 지존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라남도 영광에 살인해서 그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게 많은 구매를 하는 1200명의 명단을 입수해서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산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인 대상으로 삼고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목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잡혀가면서 더 많은 부자, 저 서울의 그 부자 동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잡혀서 살려달라고, 내가 가진 거 다 주겠다고 애원하는데도 그 사장 부부를 무참히 죽여서 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말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형수가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엔 무엇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의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르며 다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예수님을 그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공장을 운영하는 대신 전도 공장을 운영해서 그 감옥에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대상, 주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런 득죄하고 이런 죄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연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면 이런 거예요. 이 공중에 수많은 전파가 흘러도 저절로가 아니라 수신기로 그 주파수를 맞춰야 하듯이 그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그런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빌리그램 목사님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복음 집회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폴로 73 때 정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인 그 군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많은 결실들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와서 영접기도 하고,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영접기도 하고, 또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도 안 나오고 마치 예수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과연 그들에게 정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가 천국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한때 신앙을 고백하고 영접기도 했다는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행동들이 있는 그 증거가, 주님을 믿는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 그것이, 그 행함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드러나야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에 목말라서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한 곡만 더 불렀으면 좋겠다. 조금 더 찬송 드렸으면 좋겠다. 뜻도 모르고 곡도 모르고 그 잘 모르지만 그냥 찬송 부르는 것이 기뻐, 찬송 부르는 것이 즐거워,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즐거워. 이 목마름 때문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실제 살,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사제가 이 성찬식 때에 기도하면 그 포도주 잔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로만 캐톨릭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 예수님의 피로 표현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라디오를 청취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방법,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고집센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른 제자들 순교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다른 일 모든 일 제쳐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New creation,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나라를 대표해서 국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다른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한다. 이 율법에 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데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를 말함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급선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이후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것도 행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 시민이었다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둘째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병아리가 엄마 품어주는 알로서 그 속에 있다가 나중에 삐약삐약하고 아래서 깨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먹어야 되지요. 모이 먹어야 되지요. 이렇듯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 병아리처럼 자라가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었다가 이제는 나를 지배하신 분이 하늘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사탄의 종은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컨트롤을 받아서 이 세상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내 몸이,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내 욕심 채우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 육체의 마음과 또 즐거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신분이 된 것이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서 쏟아내는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14절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과오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건전하고 아리답고 신앙 좋은 다른 아내들도 있었고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의 일생 일대에 단 하나 그 큰 과오를 범한 밧세바, 누가 생각해도 우리보다도 더 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필 그 사람의 소생을 후계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놀라운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줄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웅변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득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그 침상이 홍수가 질 정도로 많은 눈물로 통회했던 그 다윗과 밧세바의 통회 차복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지난 일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한 번은 동안교회 한때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했대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로 안수식 날 한 일주일 전쯤에 말할 수 없는 자책 가운데 쌓이게 됐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한 흉악한 죄인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너 같은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냐? 이런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안수식을 연기하든지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고민 가운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는 완벽한 용서인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인데,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사탄이 나를 올가매려는 올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뻔뻔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안수식에 임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김동훈 목사님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그 안수식이 임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지난 일은 지나갔으니 주님께서 지나보내셨어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자녀였다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셨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즉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든 세상 떠나도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제 저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주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 우리의 모든 보호자,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서포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공급자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것이 내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것이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 책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굳이 사제에 가서, 굳이 목사님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내 죄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는 우리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있는 거 내가 요구하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부모님을 보양한 제 형님에게 제가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다 가지도록 양보해드렸습니다. 우리 8남매 중에 형님과 저 그리고 6자매들 누나 셋 동생 셋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누나 셋도 여동생 셋도 다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다 형님 모아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수한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 상속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거예요.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것이에요. 그거 다 그 모든 것들 하늘의 것 땅의 것 물려받는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몸이 고쳐지지 않은 병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늘 아버지 것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 만물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의 품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할지언정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것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실이 우리를 새롭게 힘있게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